지선아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이지선 씨가 지난 6월 미국 UCLA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더랍니다. 이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화여대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 끝에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지선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돌고 돌아 마침내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이 씨가 워낙 자기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서 기자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그녀의 대답입니다. 지나온 삶은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는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의 끝에서 만나는 그 보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고난이 보물이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고난이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이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채봉 씨는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쓰리고 아픈 그 고난,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문제들, 그 고난을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종이 학창시절 졸업했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고난은 금은 보자기에 쌓인 보물이다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들었고 읽었고 내 삶 속에 뼈가 돼서 숨어있는 말씀이죠. 고난은 금은 보자기에 쌓인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보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이 세계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마냥 괴로울 때면, 그런 노래입니다. 네가 마냥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고통의 시간 가까이 다가와 있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가요 같기도 하고 찬송 같기도 하고 복음성가 같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역설적이지만 북한 공산 정권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평안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라는 역사적인 현실을 복으로 바꾸어 산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의 촛불 집회는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이 저러다가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염려한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선한 결론, 보물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게, 약하게 시작하여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을 탐방하기 위해 어느 교회를 가봐도 폼나게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더구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5번씩이나 예배당 처소를 옮겨 다니며 그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섬기고 봉헌을 해왔습니다. 약점 때문에 복이 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 방관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아무리 뒤돌아보아도 내 인생은 고난 때문에 잘된 인생이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 8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으니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 되돌아보니까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복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분노, 이 혼란, 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고난이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참다가 제가 청와대를 향하여 한마디 할까요? 우리 대통령님, 이제 조용히 바톤을 다음 리더에게 넘겨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여당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제가 조언 하나 하지요. 잘못했습니다. 당 해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못하면 정치라는 것은 끝나는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역사 앞에 가르쳐야 되겠죠. 야당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한마디 하지요. 정권 잡을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없으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당을 끌어다 앉혀놓고 구국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야합하고 귀신 장난하며 안수 준 것, 신사참배에 준하는 잘못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일을 회개하지 않고는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달지라도 정권과 야합하고 구국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중심에 우리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구약성서의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감사절이 추수감사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65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배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약하여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 맞으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대부분 지식층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고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착한 인디언들을 만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씨앗을 얻어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감사절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참담하고 어두웠던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던
1914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민족이 정말 참담하고 암울하고 어둡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16년 추수감사절, 국가적으로 고통스러울 이때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보며 이토록 절망스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토록 참담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보물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명에 달하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인내심을 가지고는 9장까지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수천년 역사를 흘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로 돌아오기까지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 있었던 리더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44명의 서투른 이름들이 열거되다가 갑자기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귀절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지만은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많이 이 귀절을 암송했기 때문에 한번 개역판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4장 9절로 10절에 읽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고통이입니다. 고난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박고난, 최고통, 김아픔 뭐 이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죠. 야베스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많았을 터인데 왜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가 당한 현실이, 그가 살아갈 시대가, 그가 문 열고 첫걸음을 내딜 미래가 너무나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워 이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얘야, 네가 고통을 만나겠지만은, 아픈 현실을 만나겠지만은 너는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때마다 일어서야 된다. 너만 일어서서는 안 된다. 내 곁에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시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밝은 미래로 복으로 바꿔내야 된다 하는 의미의 기도가 이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겠지요. 어쩌면은 어미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내 목숨과도 바꾸면서까지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얘야, 어미는 죽어도 너는 살았어야 한다. 그래, 네가 앞으로 고난을 복으로 바꿔야 된다 하고 어머니는 축복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어머니가 낳고 싶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조선시대 서자 같은 아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나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낳고 어머니는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제발 이 불행한 환경 속에 갇혀 살지 말아라. 네가 만난 고난에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이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어쩌면은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불행하게 별세한 것 같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아비가 이름을 짓지요.
근데 이 야베스는 어미가 이름을 짓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었던지, 모진 질병으로 죽었던지, 불행한 사고로 죽었던지, 아비 없이 태어난 이 자식,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는 어미, 네가 이 고난을 반드시 복으로 보물로 바꾸어내라 하는 의미의 기도를 담아서 고통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 시기가 바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먹고 살 것은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제잘난 맛에 삽니다.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애국자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왕이 되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살 수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아이를 향하여, 얘야 기억해라, 너는 고통을 벗어나고 헤쳐나고 네가 한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된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받은 복이 너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공동체, 가정, 너 자신이 반드시 복덩어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나중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은 야베스가 살던 땅을 야베스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속한 부족의 이름이 야베스가 된 것입니다. 마을과 도로 이름에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충무로, 세종로, 을지로, 드골공항, 카네기 공항 등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에, 모든 가문들이 몰락해 갈 때에, 모든 나라들이 악의 다툼을 하고 있을 때에, 미래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군계일학으로 벌떡 일어서서 시대를 살린 인물, 그의 공동체를 살리는 인물이 야베스가 되었던 것이죠.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대를 복으로 바꾸어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영광스러운 시대로 바꾸어 살았던 인물이 야베스였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 고난은 있게 마련이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보물로 바꿔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집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였던 것이죠.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아픈 현실들, 우방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데 자식 낳은 것이 부끄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한 것이고 태산줄령을 넘어갈 때에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잠들은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일어나.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내 현실을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미래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나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복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개역판으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씨앗 하나를 땅속에 심어 놓으면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배젖이 살아있을 때에 씨앗은 자기 무게 50만 배를 쉽게 뚫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현실, 이것보다도 50만 배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이, 50만 배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힘들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50만 배의 무게를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뚫어내게 될 것입니다. 밀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쟁이 손녀가 바나나를 썰어 놓고 두부 조각 썰어 놓고 간식을 먹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입에 들어갔던 두부를 끄집어내서 할아버지에게 먹여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 두부를 저 혼자 먹지 않고 할아버지를 섬기는구나. 그리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박수 쳐줬더니 먹다가 턱 밑에 흘러내려온 바나나를 주워서 또 먹입니다. 그 바나나가 얼마나 고마웠든지 또 바나나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손녀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용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이 모였습니다. 노래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침 묻은 두부 조각 먹고 10만 원짜리 선물 사가지고 갑니다, 할아버지는. 그리고 틀어줬더니 이 아이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더 신나게 띠빠빠룰라 하고 춤을 춥니다. 이게 할아버지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그 침 묻은 감사가 뭐가 그리 귀하길래, 코 묻은 그 감사가 뭐가 그리 귀하길래, 하나님은 귀하다, 소중하다, 더 줘야 될 텐데 더 귀한 것 주고 싶어서 주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춤추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끔 이 나라를 보며 저도 여러분도 고통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가정의 현실도 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긴 시간 살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고난은 지나갑니다. 보물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좋은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희망의 보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야베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내 자식들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으로 이웃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야베스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희망의 보물의 새 땅이,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